사무엘상 17장 47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믿는 사람뿐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현장은 엘라 골짜기입니다. 이 엘라 골짜기는 매우 넓은 골짜기로서 그 시내가 가운데 흐르고 있고 양쪽으로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장군은 골리앗이고 키가 6규빗 한 뼘이나 되는 한 3m 정도 되는 거인입니다. 또 갑옷으로 몸을 감고 있는데 그 무게가 5,000세겔 한 80kg, 또 청동 투구를 쓰고 있고 청동으로 만든 600세겔이 나가는 한 10kg 정도 나가는 큰 창을 들고 있고 그 옆에는 방패를 든 사람이 있어서 적의 화살을 막아주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군인이 딸려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군대의 사울왕을 중심으로 한 군대입니다. 사울왕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였음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이고 어마어마한 무장을 하고 버티고 있는 거인 골리앗이 이끄는 군대와 싸움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상대 최고의 장수를 내세워서 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장수가 이기면 그 전쟁의 승리로 간주하고 그 전쟁을 이제 그만두게 되는 경우이죠. 오늘 골리앗은 싸움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편인 이스라엘의 장수가 나와서 자신과 겨루어서 한판으로 전쟁을 끝내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다. 즉 골리앗이 40일 동안을 아침과 저녁에 나와서 나와 겨룰 장수가 있으면 나와서 싸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상대방을 깔보고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놀라고 두려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랐다는 말은 공포심에 빠졌다는 말이고 두려워했다는 말은 정신적으로 완전히 압도되어서 질려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골리앗을 우리의 영적인 대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 두려움, 오늘 우리가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두려움은 다 영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밤낮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골짜기를 찌렁찌렁 울리면서 나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외적인 것만을 바라보게 되고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도 그래요. 오늘 외적인 것,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에 두려움과 공포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외모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키는 작지만은 진정한 거인인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전쟁터에 다윗의 큰형인 엘리압과
둘째 형, 셋째 형이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다윗으로 하여금 형들에게 심부름을 시키게 됩니다. 형들을 위해서 볶은 곡식과 또 떡 10덩어리, 또 그들을 지휘하는 천부장에게 치즈 10덩어리를 선물로 가지고 가서 주라고, 그리고 안부를 살펴보고 와서 보고해 달라고 이렇게 심부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양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심부름을 가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있는 베들레헴과 엘라 골짜기는 약 20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우리가 한 시간에 4km 정도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한 5시간을 걸어가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발을 했으니까 아마 점심시간 정도에 이 전쟁터에 도착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골리앗은 40일째 겁을 주고 있었고 오늘 41일째예요. 다윗이 방문했을 때는.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 전열에서 나와서 그 전까지는 자기의 그 진영에서 겁을 줬는데 그래도 이스라엘의 장수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자기가 진영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나와서 이제 더 겁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본 골리앗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보통 사람과 똑같이 느꼈을 것입니다. 거인이고 무장을 단단히 했고 창을 큰 것을 가지고 있고 옆에는 방패든 그 쫄병이 또 지키고 있는 이 다윗에게도 두려움의 대상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며 도망하였다.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렵기는 하지만은 오늘 그의 행동은 정반대였습니다. 오늘 다윗이 본 것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오늘 다윗이 보는 현실의 인식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골리앗을 넘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핵심은 이스라엘을 모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을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의 인식을 가져야만 우리가 세상의 골리앗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영적인 것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모욕이 오고 고난이 오게 될 때에 누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어려움은 우리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다윗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맞서고 있는 골리앗과 같은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당한다고 생각하시면 신앙의 해석이 아닙니다. 오늘 그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그 큰 형인 엘리압이 다윗의 말을 듣고 화를 냅니다. 너 양들을 어떻게 하고 네가 온 거냐? 내 마음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온 것이 분명하다. 여기에는 자신의 과거의 사건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주려고 그랬는데
동생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섭섭함으로 인해서 형이지만은 동생에게 조롱과 비난을 쏟아내게 된 것입니다. 이러다 너 어영부영하다가 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고 전쟁 구경하러 온 거야? 이렇게 나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도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뭐 주변에서 칭찬해주고 박수해주는 줄 아십니까?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때도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공명심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형의 비난과 조롱에도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인 사울에게 전쟁에 나가게 해달라고 허락을 받으러 갑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나가서 이야기하죠. 그로 인하여, 그가 누구입니까? 골리앗으로 인하여 낙담하지 마시고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을 보니까 가당치가 않아요. 조그만 놈이 와가지고 말이에요. 외모도 보잘것없는 놈이 와가지고 뭘 전쟁에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늘 외모를 봅니다. 사울도 외모만 본 거예요. 다윗 니까진 놈이 뭘 하겠다고 그래. 그래서 얘기를 하잖아요. 너는 소년이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너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왜 다윗이 물러서질 않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신 여러 가지 신앙의 간증을 사울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양을 물어가면 그 입에서 그 새끼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 수염을 잡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으로 건져내셨은즉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오늘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이겼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사자의 곰의 발톱으로 나를 건져주셨으니 오늘 하나님이 그 싸움을 싸워서 제가 사자와 곰도 이겼어요. 그러니 저가 나가서 한번 골리앗과 싸워서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시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간증이 분명하니까 사울이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다가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허락을 하게 됩니다. 모든 싸움은 하나님이 이제 해주신다고 하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자기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전쟁에 내가 나가서 나가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이다. 오늘 골리앗과 나의 전쟁이 아니라 골리앗과 하나님의 전쟁으로 그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끝장이 난 거죠. 오늘 우리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해지죠. 아무리 내가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이지만 누가 싸워줘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루터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때는 교회가 없었어요. 전부 가톨릭 교회입니다. 모두 종교의 나라예요. 종교가 지배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그 종교가 지배하는 모든 나라를 상대로 해서 지금 신앙의 싸움을 하는 거 아니에요? 루터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전쟁을 내가 싸우니까 비록 한 사람이지만은 담대하게 나간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오늘 루터가 내가 싸우는 게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싸워주시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 주님께서 승리케 해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확신에 찬 간증을 들은 사울은 전쟁에 나갈 것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이제 전쟁터에 나가니까 자신의 갑옷을 주고 자기의 칼을 줘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하는데, 다윗이 뭐 키가 쬐끄마니까 그게 뭐 맞아요?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 이거 불편합니다. 다 벗어버리고 제구와 물매 또 양을 치던 막대기, 그거만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서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세거나 무장을 잘하거나 세상적인 아름다움이나 지식이나 똑똑함이나 명예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오늘 있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실함과 믿음으로 나아가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있는 그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진영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골리앗이 이제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다가와서 보니까 가관이 아니에요. 조그만 놈이 나와가지고 뭐 무장도 안 하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나를 개새끼로 여기냐? 막대기 가지고 네가 나왔어? 네 놈 살을 공중의 새들과 짐승들에게 다 먹게 하겠다. 이렇게 골리앗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인생의 주제가 분명했어요.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오늘 싸움의 당사자는 내가 아니야. 너와 싸우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분이 승리케 해 주시리라. 오늘 신앙의 주제가 분명했습니다. 오늘 신앙의 주제가 분명해야 돼요. 오늘은 내가 사는 것 같이 뭘 내 지식으로 뭐 내 능력으로 뭘 하는 것 같이 깜짝깜짝 거립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내가 그 도구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골리앗과 싸운다면 넘어지고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싸움을 대신해 주신다면 골리앗도 두려울 것이 없고 하나님이 승리케 해줄 믿는 분명한 신앙의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오늘 다윗이 담대하게 된 것입니다. 골리앗은 독립선언자예요. 무엇이든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 다윗은 종속선언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이거 골리앗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종속선언하는 사람, 다윗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리앗은 자신에게 눈이 집중되어 있어요. 내게 무장된 것에 내 눈이 이 정도면 뭐 날 당할 놈이 없지. 그런데 다윗은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요. 종속선언자니까 하나님께 집중돼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전쟁을 어떻게 치르려고 하십니까? 나의 방식으로 계략을 세우고 전술을 쓴다면 우리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운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승리케 주실 것입니다. 솔직히 다윗이 골리앗을 대항하여 싸운 무기가 뭡니까? 막대기, 물매, 물맷돌, 세 가지예요. 우리 골리앗 무장과 비교하면 뭐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자신의 칼과 단창으로 나아가는 자신의 힘을 근거로 살아가는 독립선언자였던 반면에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종속선언자였습니다. 다윗은 물매에 매끈한 작은 돌 안을 넣어서
휙휙휙휙 이제 돌리잖아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하던 대로 그 돌멩이를 딱 던졌는데 허공을 가르고 날아갑니다. 그 물맷돌이 거인의 이마에 맞더니 단번에 쿵 하면서 그 거인이 쓰러지는 굉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 적군들이 놀라가지고 다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 사람이 볼 때 어리석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다윗이 자신의 양을 칠 때에 그 동물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관역을 만들어 놓고 물맷돌 이렇게 연습을 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골리앗의 정수리에 맞출 수가 있었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연습도 좀 많이 했겠죠. 그러나 지금 골리앗은 온몸에 갑옷을 가리고 있고요. 투구를 쓰고 있고 또 옆에 있는 병사는 골리앗에게 날라오는 화살이라든지 물체를 막으려고 방패를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밌어요.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맞을 뿐 아니라 성경에 보면 머리에 돌이 박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머리에 돌이 맞으면 머리가 떨어지지 어떻게 돌이 머리에 박히게 됩니까? 오늘 여기에 우리가 단어 하나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돌멩이가 어떻게 이마에 박혀요? 떨어지지. 이마에 박혔다. 오늘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다윗의 삶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을 대신하여 싸우는 삶이에요. 오늘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은 결국 자신과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신은 단지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을 나의 삶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참 믿음 생활하면서도 내가 살아가는 삶을 내가 사는 것으로 자꾸 착각을 해요. 나의 삶으로, 나의 삶의 주제로 자꾸만 이야기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주제를 바꾸실 길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 어려움의 문제가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니까 내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오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그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나는 도구로 그저 사용할 뿐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는 신앙의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보람과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세상에서 얼마나 잘 되었는가, 성공의 척도를 삼는 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두시면 안 됩니다. 오늘 그저 세상적으로 내가 잘 됐다, 성공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도구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도구로서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성공의 척도입니다. 우리 삶의 주제와 목적이 이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다윗과 같이 왜소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입니까? 우리의 삶에 거인과 싸운다는 것은 무섭고 공포심을 갖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고독하고 외로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나는 그 전쟁의 도구임을 알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성공의 척도도 바뀌어야 되고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계획에 따라 나에게 준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담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그저 내가 모든 걸 이루려니까 그 거인 앞에서 자꾸 도망하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내가 성공하려고 하고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골리앗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의 인생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주제를 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싸움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도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전쟁을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다윗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인생의 주제가 바뀌게 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이 땅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